축복하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만 하지 마시고 뒷사람 앞사람도 같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별탈 없이 잘 보내셨지요? 지난 주간에는 또 우리 또 한국에 또 태풍이 와서 또 한번 휩쓸고 지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또 피해를 본 또 많은 지역도 있고 또 서울 쪽에는 또 피해를 본 또 교회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뭐 이 자연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만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러한 태풍과 또 이러한 이 자연의 섭리들은요, 또 이것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내기 위하여서 사실은 이런 자연을 주신 것이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피해를 봤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태초에 우리 가운데 이런 건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 건물은 누가 세웠냐 하면 사람이 세운 것이고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실은 그 교회도 뭐 제가 좀 전에 그 서울에 또 피해를 본 교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지만 뭐 그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좀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교회도 사실은 이 지상교회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뭘 그렇게 크게 만들어 갖고 그 교회를 가지고 절대로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는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멸절하게 되고요, 종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마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막 이 탐욕을 부리면서 막 우리가 막 가지고 그렇게 이 무엇인가 쥐고 살아가게 되면요,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자연 앞에,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또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쨌든 피해를 본 그런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좀 귀한 말씀을 좀 대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 다윗과 사울 왕의 계속된 한쪽에서는 잡으러 가고 또 한쪽에서는 피해가는 그러한 사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이 도망자의 인생을요, 어떻게 해요? 좀 힘들게 살아갔습니까? 그러면 좀 쉽게 살아갔습니까?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 잡히면 죽는다라는 그 생각으로 이 다윗이 피해 다니고, 또 이스라엘 영내에만 사실은 피해 다닌 것이 아니라 블레셋 나라까지 가서도 이 다윗이 피해를 보게 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이 피해를 다니는 그러한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한 사건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요, 벌써 한 600명이 됐습니다. 처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400명의 신하들을 그들에게 붙여줬는데, 이 다윗이 그 400명의 신하들과 함께 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신하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줬을 때, 또 그들 가운데 600명이라는, 그러니까 더 많은 신하들이 이 다윗에게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600명의 신하들이 어쨌든 모두 다 어떤 처지에 있었냐 하면 사실은 사울 왕에게 사실은 피해 다니는 도피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도피를 하다가 이들이 아주 적당한 곳을 한 군데 찾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였냐 하면 엔게디 요새,
라는 것을 이들이 찾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엔게디 요새라는 것은 염소의 셈이다 이름을 가진 것이고요. 길이로는 한 20km 정도 되었고, 그리고 산맥 전체가 협곡과 벼랑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동굴이 있었는데요. 이 동굴이 몇 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제가 몇 개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20km가 되는 그 엔게디 요새에 수백 개의 사실은 동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동굴 가운데 다윗과 그의 신하 600명이 사실은 피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수백 개의 동굴 가운데에서 하필 사울이요, 이 다윗을 찾기 위하여서 그 엔게디 요새에 딱 왔는데 다윗이 갑자기 볼일이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볼일을 보려고 한 굴에 딱 들어가게 됐는데 그 수백 개의 동굴 가운데 누가 있었던 곳이에요? 하필 그 다윗이 있었던 그 동굴에 이 사울 왕이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참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울 왕이 그렇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다윗도요 깜짝 놀란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의 신하들이 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다윗이요,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수백 개의 그런 동굴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 사울 왕을 우리에게 보낸 것은 지금 이 순간 사울 왕을 죽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요, 그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적절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저 이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약간 베긴 뱄는데 그 옷자락을 베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옷자락을 베어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 신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종을 이 다윗이요 죽이고자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이 없는 이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결국은 손으로 무엇을 이겼어요? 악을 이기게 되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 사건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되었고 사울 왕도 그 사건을 딱 본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다윗이 들고 있었던 그 옷자락을 딱 보니까 사울 왕의 어디예요? 옷자락에 있는 그 하나에 베어있는 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마 아마 이 순간에 내가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때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의 그 원수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다윗을 축복하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다윗은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잘 살았죠. 잘 살았어요. 정말 잘 살았어요. 우리가요, 말씀을 한 군데 우리가 살펴보고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오후 시간에도 사실은 이 말씀을 살펴볼 말씀인데요. 베드로 후서 앞에 말씀이 있네요. 앞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또 너희가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베드로 전서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보셨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말씀해 보니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요? 뺨을 2대 맞을 때까지 선을 행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무엇을 당하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때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선을 행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할 때까지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원수의 입에서요 축복의 말이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그때는 이긴 거예요. 원수의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결국은요 이 원수도요 우리를 비방하는 그 원수도 우리에게 사실은 손을 들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선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예,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에 있어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축복했다고 해서 다윗이 더 이상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 여전히 이 사울 왕은요 잠깐 한순간이었지만 이후의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할까요? 사울 왕은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그 사울 왕 안에 무엇이 있어요? 예,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선한 마음이 있다가도 그 악한 영이 임하게 되면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울 왕이 끝까지 이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그렇게 들게 하는데 그때 여전히 이 다윗은 그 축복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중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은 지금까지는 다윗과 사울 왕의 쫓고 쫓기는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그동안 몇 주 동안 조금은 지루하셨죠.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가야 되나 그렇게 좀 지루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간에 다른 어떤 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번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25장의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2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또 함께 있었는지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이 죽음에 시작. 사무엘이 죽임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예,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도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무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이때 당시 사망한 나이는 향년 83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나이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보는 그 나이는 83세로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무엘을 장사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하면 어디로 갔어요? 바란 광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다윗이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어디에 있었을까요? 엔게디 요새에 있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갔겠죠. 그죠? 그런데 여전히 이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바란 광야라는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그 창세기부터 사실은 강의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탈출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사실은 이 바란 광야라는 단어가 몇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란 광야라는 곳은 이미 앞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어떤 한 곳에 이 다윗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바란 광야에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이 그 바란 광야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다윗과 그의 신하 600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하 600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신하의 가족들까지도 다 한다면 사실은 수천 명이 이 다윗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있었던 그 수천 명의 가족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에 딸린 모든 가족들이 광야에 있었어요. 이런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광야에 있었다.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먹을 것이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먹을 것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광야 생활에서 많이 먹고 배부르게 먹어봤자 무엇을 먹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광야는요 물 한 모금이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천 명이 함께 지내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만나가 내리고 있어요? 아니요. 만나는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그의 신하들과 그에 딸린 가족들이 그 바란 광야에서 지낸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지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렇게 바란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 다윗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우리 교인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우리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시간에 뭘 합니까? 점심을 먹죠. 그죠? 그런데 점심을 못 먹는 거예요. 그 점심을 먹을 게 없어갖고 우리 교회가 점심을 못 먹으면 여러분 누가 제일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저야 막 굶으면 그래도 저 보니까 좀 한 1년은 굶어도 될 것 같죠? 저는 좀 굶어도 살 것 같은데 저는 굶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밥을 못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되면 사실은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여기 앞에 있는 목사예요. 그러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이요 함께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그 수천 명이 밥도 못 먹고요 물도 못 먹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윗이 뭘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밥 못 먹고 있으면 목사가 뭐 할까요? 가서 뭐라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이 이 수천 명을 거느리면서 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배를 조금이라도 부르게 하는 것이 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이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수천 명을 거느리는 그 딸린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서 이 다윗이요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가 평소에 이 다윗이 도움을 주면서도 나누어 주기에 충분히 남을 만한 재산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마침 가까이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온이라는 곳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아내는 누구였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아비가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는 이 사람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어디에 있어요? 갈멜에 있고 심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부하였다. 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윗이 좀 부탁해도 되겠죠? 그죠? 예, 한번 보세요. 그에게 이렇게 심히 부하였는데요. 양이 몇 명이었어요?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런데 이 아내의 이 특징과 이 나발의 특징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이라 하는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이 남자는 누굽니까? 나발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발은 어떻게 했어요? 완고하고요. 행실이 어떻게 해요? 악하며요. 또 그는 어디 족속이라 그래요?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4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약을 해보면 이 사람 나발이라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 얼마나 부유했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양이 3,000마리가 있었고요.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부자인지 우리가 좀 짐작이 가세요, 안 가세요? 짐작이 가세요? 뭐 어쨌든 뭐 이때 당시에 양이 이 정도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양이 3,000마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양이 3,000마리의 양을요. 1년에 한 번 이 양털을 깎습니다. 그 양털을 깎는데 그 양털을 깎는 수입으로요. 어느 정도를 살 수 있느냐 하면 아주 큰 집 20채를 살 수 있었던 그때 당시에 그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요즘은 집 한 채 있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부유한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나발이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는데 그의 남편 나발은 완고하고요. 완고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무슨 말일까요? 앞뒤가 꽉 막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끔씩은 우리가 보면 좋은 단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앞뒤가 꽉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완고하고요. 그리고요 행실이 어떻게 해요? 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앞뒤가 좀 꽉 막히면 행실이라도 어떻게 해요? 좀 선해야지. 앞뒤가 꽉 막혔는데다가 이 행실까지 악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워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어디 족속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갈렙 족속이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갈렙을 잘 알고 계시죠? 갈렙, 여호수아, 갈렙, 그죠? 여러분 갈렙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거의 이런 좋은 족속에서 좀 좋은 그러한 이 자녀손들이 나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나발 같은 사람이 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나발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다윗이요 이 나발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도와준 것이 있어야지 이 다윗이 야 먹을 것을 좀 다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맞죠? 생판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7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다윗이요 그들을 지켜줬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6절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이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나발의 신하들, 그 종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다윗의 신하들이요 이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처럼 마치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들이 양을 잘 키우도록 그렇게 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겠지만 이 다발은요 마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업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한 번씩 성경의 지명들을 좀 기억해 놓으라 그러시죠? 그는 마온 사람이었는데 생업은 어디에 있었어요? 갈멜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 갈멜이라는 이 지역이요 여러분 아람 족속들의 무역의 길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람 족속들이 길을 오고 가다가
거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거나 또 누가 뭐 양을 키우는 사람이 있으면 약탈을 하거나 노략을 많이 했던 곳이 바로 이 갈멜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아람 족속들이 그렇게 노략을 하고 약탈을 하는데 지나가는데 딱 약탈을 하려고 하면 누가 서 있어요? 다윗의 신하들이요. 서갖고요. 절대로 이 나발의 종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그 양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발의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손해인 거예요? 이익이죠. 분명히 이익이죠. 여러분,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익만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해 볼 것을 감안을 해서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트 가면 비싼 물건도 있고 싼 물건도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마트에 가면 1+1도 있잖아요. 그 1+1 딱 하면은 눈에 어떻게 해요? 딱 들어오죠. 손이 어떻게 해요? 예. 마음보다 손이 먼저 가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 장사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만약에요, 1+1이요. 만약에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파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서 이익을 얻기 위함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 장사의 수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도 매년 무엇을 했냐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때로는 이 목축업을 하다 보면, 그 갈멜에서 목축업을 하다 보면 약탈을 당하는 해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약탈을 당하지 않는 해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양을 키우는데, 여러분, 약탈을 많이 당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양을 키우지 않습니까? 아니죠. 약탈을 조금 많이 당한 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당한 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익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가만히 보니까 한 해를 지나 보니까요. 손해가 하나도 없는 거라. 예. 여러분, 1년 장사했는데 손해도 한 번도 안 봤으면 어떻게 해요? 1년 장사 어떻게 한 거예요? 잘한 것이죠. 정말 잘한 것이죠. 야, 참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해가 또 지났어요. 했는데 또 봤는데 손해를 하나도 안 봐고 어떻게 해요? 이익을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겠죠. 그러면 나발은요, 그 종들에게 물을 것이에요. 뭐라고 물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번에는 손해도 한 번 안 당하고 이렇게 모두 다 이익만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발의 종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갈멜에서 양을 키우는데 아람 족속들이 딱 오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누구의 신하들이에요? 다윗의 신하들인 거예요. 이 다윗의 신하들이 자기네들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그 아람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이 나발에게 들어갔을 거예요? 안 들어갔을 거예요? 분명히 들어갔죠. 분명히 들어갔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이 나발에게 선을 베풀기도 하고 또 이 나발의 집에 유익을 가져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연관성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요, 나발에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힘드니까 이 나발에게 신하를 보내게 됩니다. 그 신하를 보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예. 먹을 것을 좀 달라. 왜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래요? 예? 예. 너는 부자고, 예.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너를 도와준 적이 있었다.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 또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한번 봅시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여기에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듣고 그들의 신하를 보냈냐 하면, 양털을 깎는 때는요, 원래요, 이 부자들의 양털을 깎는 해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예, 왜냐하면 큰 이득이 오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만큼 베푸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연한 정신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조금 부탁을 해도 어떻게 해요? 무리가 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5절입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베겔에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자,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한다는 것은 이 다윗을 나발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6절 말씀에 그 부하게 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평강하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축복 많이 했죠? 그죠? 예, 평강하라 라고 하면서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예, 여기까지 말씀을 봐요. 예, 다윗이요 충분히 이 나발에게 이 정도 부탁을 할 수 있지요. 예, 그러면 여러분 양털을 깎는 날에는 뭘 한다 그랬어요? 잔치를 베푼다 그랬잖아요. 잔치 베푸는데 이 다윗에게 먹을 것 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발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나발이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앞뒤가 꽉꽉 막히고 정말 악한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따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예, 말씀을 잘 봤죠? 여러분, 나발이 오늘 뭐라 그래요? 나발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누구냐? 그리고요,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이걸 누굴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떠난 이 다윗을 두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진짜 이 다윗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안 그러면 이 다윗의 사정까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나발이요, 야, 다윗이 누구냐? 시침을 뚝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가 어떻게 해요? 꽉 막혔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잔칫날, 여러분, 잔치 음식도 주지 않는 집에 우리가 가자. 그래고 이 400명을 이끌고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나발의 한 종이었던, 한 종이었던, 나발의 종입니다. 다윗의 종이 아니에요. 나발의 종이었던 그 종이요,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여러분, 이 나발의 종이요, 이 나발이 하는 행동을 답답해했을까요?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답답해했죠. 참, 내가 당신 종이지만 내가 생각해도 참 답답하다. 참 정도 없고 참 그 앞뒤도 꽉꽉 막혔고, 그래서 이 종이 나발에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누구에게 갈까요? 맞아요. 예, 남편에게 안 되면 어디에 가야 돼요? 부인에게 가야죠. 때로는요, 부인이 현명할 때가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남자와 여자 간의 은사 가운데요, 여자만에 특별히 주신 그 은사가요, 남자보다 더 총명함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 믿으세요? 예, 남자분은 아멘 안 하신다.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말고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들의 촉 얘기하잖아요. 그 여자들의 촉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남자들은 꼼짝 말아요. 그 촉이 뭐냐 하면 사실은 총명입니다. 총명.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에요. 그래서 이 한 종이 이 아비가일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아비가일을 찾아간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 보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다. 아멘. 예. 이 종이 얘기를 해요. 나발 이 주인하고는 어떻게 해요? 얘기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 당신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어땠을 것 같아요? 총명한 여자잖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나발이 하지 못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아비가일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비가일이 정말 어떻게 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지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 말씀부터 말씀을 한번 봅시다.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많이 가져갔죠, 그죠? 예,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았어요. 예,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죠? 만약에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요? 못 가게 했겠죠. 그죠? 예, 그걸 보세요. 자, 몇 절까지 봤죠? 예, 19절까지 봤죠? 예,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자, 20절 말씀.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저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에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또 말씀을 봐요. 앞에를 보세요. 말씀을 조금씩 나눠서 봅시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번에 쭉 읽다 보면 핵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화가 났어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왜 화가 났어요? 예? 왜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 다윗이 칼을 차고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오늘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선을 그가 무엇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악으로 갚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항상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다윗은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이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악으로 선을 갚는 거예요. 거기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요, 이 다윗이 가는데요. 그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이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급하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탁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아비가일이 총명함을 우리가 함께 볼 것이에요. 자, 23절 말씀부터 31절까지인데요. 졸지 마시고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어떻게 해요? 개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이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9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어떻게 해요? 생명 싸개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미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저를 봅시다. 성경 보는 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 힘들죠. 그래도 성경 보다 보면 여러분 재밌어요? 재밌지 않아요? 재밌죠. 이 성경이요 이렇게 뜻을 알고 읽으면 이렇게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봐요. 오늘 아비게일이요 중요한 몇 마디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그래요? 나발입니다. 여러분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어리석고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나발하고 여러분 얼만큼 살았어요? 평생 살았어요. 평생 살아보니까 이 아비가일이 이 나발에 대해서 딱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요 이 사람 이름 그대로입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미련한 사람이에요. 보통요 하나를 가르치는데 그 하나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 하나도 제대로 못 알아들어. 그거 왜 그럴 것 같아요? 미련하기 때문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를 가르치는데 그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안에요 욕심과 탐욕과 자기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요 성경을 가르쳐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잘 알아듣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그래요. 자기 생각과 고집이 가득한 사람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곳이오라 라는 말이 딱 여기에 적당한 말입니다. 적당한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조금 갈급하고 무엇이든지 부족하고 무엇이든지 연약하고 무엇이든지 겸손한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지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을 듣는 것이지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지 나는 내 고집 안 꺾을란다 다 있는 사람은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변하지 않아요.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기를 원하세요? 변화받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셔야 돼요. 부족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요. 나는 연약하고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받겠습니다. 이런 자가요 10년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3개월 신앙생활 해도요 이 사람이요 신앙이 더 크게 자라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예요. 20년, 30년 된데도 내 신앙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직 이 성경 앞에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있구나. 분명합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이 이 남편을 보니까, 평생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안 되는 거라. 안 되는 거라. 살면서 얼마나 노력해봤겠어요. 근데 이름 그대로인 거라. 자,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해요. 29절. 참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사였을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걸 누굴 두고 얘기하는 것인 줄 아세요? 다윗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두고. 여기에서 사람이 일어나서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사울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요 얼마나 총명하면요, 오늘 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일어나서 당신을 쫓는다 할지라도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사였을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주머니 속에 딱 넣어놓고 지키고 있으니까 당신은 걱정할 것이 한 개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요, 이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이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아비가일의 입술에서 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이 아비가일의 말이 마치 누구의 말처럼 들렸던 줄 알아요? 하나님 말처럼 들렸던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분함이요, 한순간에 쏙 내려갑니다. 예? 여러분,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나발의 잘못을 수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습을 하고 있는 동안 나발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게요? 예?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막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36절 말씀을 봅시다. 좀 넘어서 봅시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무엇이라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말해봤자 뭐예요? 안 되는 사람인 거 아니까. 예. 그러니까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어떻게 해요?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였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 나발의 집에서 집 밖으로 베풀었던 은혜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누구 위해서? 자기 위해서. 예?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나발의 탐욕을 보고 이 나발을 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다윗과 아비가일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덮으셔도 돼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고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이러한 선물을 딱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우리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너무 움켜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청지기 통로가 일을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청지기의 삶,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주신 주님의 그 모든 재물을 우리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